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셨는지요? 이단 교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신청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에 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인생을 허비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단 가운데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 집단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멤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성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신격화하는 교주를 따르는 그것은 배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이다. 또 JMS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그 이단 집단 안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청년의 사고는 예리합니다. 그들을 속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속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청년들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미혹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 그것을 밟은 동물이 뽀얗되어져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즉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 외에도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이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미혹하는 우상이 이단 교주뿐만 아니라 자기 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배가 바로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배는 자기의 유익, 즉 식욕 및 육체에 유익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그 자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족한 것들이 느껴진다면 다른 것들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우상으로 섬기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현대인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돈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며 그 돈을 우리의 삶의 우상 자리로 옮기면서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돈만 있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정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돈, 만능주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현대의 우상은 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은밀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속에 파고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상들로 가득하게 하는, 미혹하는 악한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거짓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은 미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미혹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화려한, 가장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가롯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도시의 이름을 뜻합니다. 즉, 이름은 유다인데 출신이 가롯이다. 가롯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바로 이 갸롯입니다. 즉, 이 갸롯은 바로 남유다에 속해 있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다 갈릴리 북부 지방 출신들입니다. 즉, 유다 출신이 아닌 갈릴리 북부 지방, 변두리 지방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남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갸롯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또 어떻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그는 갸롯이라고 하는 도시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가룟 유다. 그랬던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도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밤낮을 쉬지 않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자신에게 넘어오기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전쟁 중에 무장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회 군화를 벗고 군장을 매지 않고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넘어지지 않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였는가?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유다를 쓰러뜨렸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한 것이 사탄이 유다를 넘어뜨린 미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삶의 주인을 잃어버린 삶,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그에게 돈을 맡기는 그러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한 12명의 한 사람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게 되니 그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아도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배가 된다면, 내 욕심이 된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가 이미 그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 마귀는 미혹하여서 그를 넘어뜨렸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은 30에 스승을 팔고 자기 배를 채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삶.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미혹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이 삶이 아니라 너의 자신의 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오히려 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로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르며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는데 예수를 이용해라, 교회를 이용해라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인정 욕구를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봉사하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사고와 내 판단이 우선되어지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배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미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담대히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유혹 앞에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직접 유의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즉,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이 내 판단을 수정하고 내 길을 비추며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마음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격하다. 내 감정에 충실해라. 예배고 뭐고 너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다 거짓인 것을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살겠다 결단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다시 한번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주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언제나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만족만이 아니라 영적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렇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6편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에 시편 16편을 펴보면 아마 1절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 성서학자들은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덤에 쓰여져 있는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살았던 인생이, 그가 살았던 삶이, 그가 다스렸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에게 삶이 복이 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도나이의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의 삶의 참된 행복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 말고 너 배를 채우는 것이, 너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할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이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리. 오직 주님만을 섬겼을 때에 오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찬양을 만든 이 찬양을 부른 작사가는 가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바닷속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주인께 내 모든 삶을 드릴 때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내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탄의 미혹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 고백합시다. 주님만 섬기겠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더라도 사탄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이 울기 전에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목숨을 바쳐 살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거친 풍랑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너를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천국 시민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배를 채워주겠다 미혹하는 그 미혹을 이겨내시며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시며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갑시다.